크리스마스의 천사는 양을 치는 목자와 마리아에게만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 천사가 예수의 아버지이자 또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찾아간 것을 간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에게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청년부와 그리고 장년부는 오늘 말씀 전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를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함께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런 질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면 그저 인간일 뿐이잖아.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신 것도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지만 나와 같은 인간인 것이잖아 라고 생각한 분이 계셨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대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매우 경건하고 그리고 진실하며 신중한 남자였습니다. 그런 요셉에게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을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때부터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유대인에게 약혼은 법적으로 이미 결혼한 것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약혼한 이후에 마리아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는 비록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마리아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 아이를 낳고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걸 상상하면서 이 진짜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혼한 이후 요셉의 눈은 이 세상에서 마리아를 가장 사랑스럽게 보는 눈이 되었고요. 요셉의 귀는 마리아에게 가장 친절한 귀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세상에서 마리아에게 가장 민감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느끼고 결국 확인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뒤에 이어진 이야기를 보아 최소한 그는 마리아에게 임신 사실을 직접 확인했을 거예요. 분명히 마리아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겠죠. 오해하지 말아요, 요셉. 이 아이는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서 가진 아이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생긴 아이예요. 당신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 것을 알아요.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저는 그 결정을 따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아마도 이런 말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임신 사실과 그리고 마리아로부터 들은 그 말에 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성남 파도처럼 요셉의 감정과 그 마음에 덮쳐들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단정하고 순결한 그 마리아였기에 그런 마리아가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을 것을 상상하니까 그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한편 진실을 말해주길 바랬는데 마리아가 천사가 자신에게 온 이후에 자신이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배신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미친 것은 아닐까? 헛된 환상을 보고 저런 말을 하는 걸 아닐까라고 이런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녀 말이 사실이라도 만약에 성령님으로 아이를 잉태한 여자를 어떻게 내가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건 요셉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날 밤 요셉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자신과 마리아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일에 대처해야 될지를 그는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이 사실을 시비 걸게 되어서 소송을 걸면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서 죽게 된다는 걸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부정한 아이를 낳은 미혼모가 될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주변인이 될 것입니다. 요셉은 그날 밤에 어쩌면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주님,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난 것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신 것입니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자신이 임신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모든 공포 가운데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잠에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는 스르르 잠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잠에 들면서 1차적으로 마음속으로 결정한 게 있어요. 뭐냐면 조용히 파혼하자, 조용히 파혼하자 라고 생각하며 그는 잠에 빠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잠은 아마도 요셉을 깊은 고통으로부터 건져주는 잠이었을 거예요. 많은 번민으로부터 그를 건져주는 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쩌면 온종일 근심하며 고통스러웠을 그 요셉을 어떻게 봤을까요? 아마도 하나님도 되게 안타까우며 고통스럽게 그 모든 장면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가 이제 잠에 들자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천사를 그의 꿈속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셉은 이 말씀을 듣고 깼어요. 요셉의 심장은 마구마구 쿵쾅쿵쾅 뛰고 있었어요. 그는 꿈속에서 본 천사의 그 온화한 표정과 그리고 그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다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은 잠에 빠져들며 자신이 하나님께 외쳤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걸 분명히 확인했을 것입니다. 요셉아, 마리아는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통해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란다. 마리아의 태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이란다.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벌어졌냐고 말했니? 이 일은 내게 저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란다. 너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벌을 내렸냐고 말했니? 아니, 이건 너에게 벌을 내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내게 베푼 것이란다. 그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곧 구원자라고 불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를 그가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천사로부터 들은 그 모든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이 크리스마스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이라는 시간과 팔레스타인과 극동에 있는 한국 땅의 이 공간적인 거리만큼 떨어져서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처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이 어디 있어? 이런 이야기는 애들이 엄마 아빠가 뽀뽀해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허무맹랑한 말이야. 이것은 아마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시키려고 신으로 만들려고 꾸며낸 이야기에 틀림이 없어 라고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오늘날 우리들도 어떻게 처녀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묻습니다. 요셉처럼. 그리고 도대체 신은 왜 처녀에게서 태어난단 말이야?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라고 우리 모두도 질문합니다. 마태는 우리 모두 이런 질문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포지션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에게도 이것은 믿기 힘든 거예요.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고 신화의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도 이 사실은 믿기 힘든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이런 거짓말을 소설로 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민족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모든 민족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예를 들면 동양인들은 신을 비인격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 개개인이 신이라고 부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 로마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리스 로마는 그 신화가 가득하죠. 그들은 다양하고 많은 인격적인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목적에 따라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 세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도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익숙해요. 그런데 유대인의 신과는 동양 사람들과 그리고 저 그리스 로마의 관점과는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주에 깃든 존재가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고 그리고 그 모든 우주를 초월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심지어 그 신에 대해서 나는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말조차도 못하게 했어요. 신은 너희들이 그렇게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심지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직접 입으로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름을 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에서는 이런 말이 불가능해요. 모든 종교와 나라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예수님도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지.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어. 라는 이런 말이 유대인들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우리 모두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태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저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저는 마리아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내가 마리아하고 잠자리 들어서 낳은 아이잖아. 저 예수가, 네 아들 예수가 언제까지 저렇게 신성모독을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걸 그냥 지켜보고만 있겠어? 저는 그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저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저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 누구보다 내 자신이 당신처럼 생각했습니다. 내 자신이 못 믿었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저는 1인칭으로 내 자신에게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로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는 그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작가는 복선을 주고 위대한 드라마를 써요. 마태는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나신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처녀를 통해? 그 말씀이 이것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왜 처녀를 통해 오셨냐는 질문에 마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윤리 선생님이나 종교의 창시자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당신이 맞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대신 당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당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외로운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를 통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이상의 사랑의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이상으로 신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는 그 말 그대로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가 붙여진 합성어입니다. 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천주교에서 미사라고 부르는 마스를 붙인 것이로 의미로 볼 때 우리식으로 이 의미를 말하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를 더욱 주목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할 자를 찾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내 생일이란데 왜 맨날 내가 깝치냐? 제 동기, 같이 신학을 공부한 동기 신영국 목사님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크리스마스에서 이해할 수 없는 비과학적이며 생물학적인 내용을 다 피하고 싶어합니다. 처녀에게서 얘가 태어났다고? 인간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참 믿기 힘든 내용이야. 내 생각이야. 그렇지만 교회 가서는 충분히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즐길 수는 있을 것 같아. 나는 굉장히 크리스마스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성령으로 임신한 마리아와 조용히 관계를 끊고 있는 요셉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의미만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죠. 요셉처럼 가만히 끊고 싶죠. 저는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서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준 은혜가 오늘도 있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당신에게 천사의 음성으로 들리길 바랍니다.
예수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면 인간이어도 족하다. 하지만 예수가 모든 죄인의 구원자라면 그는 인간일 수 없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지. 아기 예수는 너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시란다. 외로움 속에 사는 너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란다. 이것은 그 어떤 픽션도 소설도 신화도 종교도 상상할 수 없는 실화란다. 역사란다. 사실이란다. 이렇게 마태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요셉의 크리스마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피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좋은 종교적 지도자로만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지 마십시오. 크리스마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를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환한 얼굴로 그리고 확신이 넘치는 목소리로 이제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쵸?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죠. 요셉의 크리스마스에 참여하여서 고백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